네,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3절로 4절입니다. 시편 51편 3절 4절 우리 두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시편 51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또 탄식하며 지은 시가 우리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왕이었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문제, 또 죄의 용서에 대한 문제에서는 무능력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여 나의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씻어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통회하고 자복하며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왜 주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을 의지해서 이렇게 간절히 원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 본문 3절에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죄를 잘 알았습니다. 오늘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 내 전과를 압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 잘 압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얼마나 악한지 잘 압니다. 네, 이 고백이에요. 여기 안다라는 말은요,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제 죄를 잘 알고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떤 범죄 사건의 기사들, 뉴스들을 접할 때 여러분, 제가 자주 접하는 기사가 뭐냐 하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기사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죄에 안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물론 나중에 가면 다 죄가 밝혀지는데 처음에는 그 기사들마다, 뉴스 매체들마다 나오는 이 아무개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라는 말. 그리고 감옥에 가보면 다 억울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막 그렇게 인정하고 내가 맞습니다,
난 그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자들이 많지 않다고 그래요. 저는 억울합니다. 예,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 오늘 다윗은 제가 얼마나 악한지 잘 압니다 라는 말. 제가 얼마나 악한지 나의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뼈아픈 인식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잘 알았고 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모호하게 또 중립적으로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두루뭉실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축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압니다. 아주 강하게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죄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좀 깎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합리화한다고. 이 말씀은 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하나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범한 죄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왜 안 되느냐?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몰라서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마치 두루뭉실하게 거기에 다 포함시키는 것처럼, 마치 회개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회개는 구체적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또 내가 범한 죄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데서부터 회개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바로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의 죄 앞에 정면으로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해서 정당화하지도 마십시오. 합리화하지도 마십시오. 축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내가 이런 죄가 밝혀지면 내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떻게 될까? 내 체면.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체면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는 용서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령님을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가 있는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개하자고 그러잖아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가 인식하지도 못했던,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도움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수술시켜 주시도록, 내 이 영적인 마음을 밝히 드러내도록. 여러분, 환자가 이 내면 안에 있는 장기가 잘못돼서 아파요. 이건 반드시 개복 수술을 해야만 돼요.
그런데 환자가 저는 절대 열 수 없습니다. 그냥 뭐 적외선을 쬐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여튼 치료해 주세요. 뭐 요즘에는 수술이 뭐 발달되어서 복강경 수술, 그래서 완전히 개복하지 않아도 뭐 수술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중증 병들은 개복을 해야 되는 수술들이 있어요. 열어야만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맡겨야 돼요.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아는 데서부터, 또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회개는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합시다. 성령님, 내 속에 숨어있는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가해자가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피해자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범한 이 범죄 가운데도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죠. 가해자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피해자는요? 밧세바와 그의 남편 우리야. 죽은 우리야. 이들이 피해자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4절 볼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자, 오늘 이 말을 좀 봅시다. 왜 다윗은 주께만 범죄했다고 했을까요? 주께 범죄했다, 이것도 아니, 주께만. 그렇다면 사실 다윗은 누구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줬어요. 가해자예요. 피해자는 밧세바와 우리아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자신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밧세바, 우리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고백은 나는 그들이 어떠든지 상관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관계해 라는 다윗의 뻔뻔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나는 사람에게는 죄를 범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만 범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의 범죄가 인간에 대한 것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뻔뻔함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그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나의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 속에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 집 안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 유혹 속에 보디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느냐.
요셉도 그 죄를 하나님과 관련했어요. 또 잠언 14장 31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들을 볼 때 이들이 어떤 인간 대 인간과의 잘못 또 죄를 범함에 있어 사람들과의 관계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범죄가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곧 사람에게 지은 그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에게 지은 이 죄는 다윗의 죄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먼저 강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분명 밧세바의 일, 또 우리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해서도 매우 큰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분명 심각한 죄를 지었고 그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죄로 인해서 그들이 받을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이 받으실 상처와 아픔을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이 훨씬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인정하는 표현이 오늘 4절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나를 향해서 나밖에 모르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은 이 간음죄, 살인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다윗은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주께만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간구한다, 쉽게 구한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요, 나는 이것도 필요해요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는 너무나 잘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라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토해놓고 죄의 용서를 간구하는 일은 참 쉽지 않아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세상의 많은 자들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혐의를 줄이려고 해요. 합리화하려고 해요. 정당화하려고 해요. 축소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달라야 합니다. 인정해야만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은 철저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변명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책망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제가 당신께만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뼈에 사무칠 만큼 심각하게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죄의식이 밀려올 때에 그 죄 앞에 숨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냈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는 죄의식이 들어오면 자꾸 숨게 마련이죠.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자꾸 그 죄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숨는 것은 회개할 수 없어요. 오늘 다윗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지워주십시오. 씻어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알게 해 주십시오. 내 죄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지 맙시다.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자, 그런데 죄를 알았어요. 근데 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인정을 하기는 하는데 삶을 안 바꿔요. 아니, 자기가 잘못된 걸 알면 돌이켜야죠.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잘못해도 자기가 결정한 거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잘못한 걸 깨달았고 말로 고백하고 인정했다면 내려놓읍시다. 네. 내 편에서 올 때 너무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윗처럼 직면합시다. 피하지 마세요. 네. 세상의 창피함, 그거 지나가요. 그런데 세상의 이목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죄 앞에 직면하십시오. 네. 그리고 철저히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고 인정하십시오.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죄에서, 이러한 죄악, 나의 전과를 지워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거죠.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가 얼마나 악한지 잘 압니다. 자, 이것이 뭐의 출발이라고요? 회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내가 얼마나 악한지 잘 압니다. 그 알았던 죄, 그 안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지 잘 압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합리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축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 잘 압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죄에 숨지 않게 해주시고 죄책감 가운데 빠져있지 않게 해주시고 죄에 직면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철저히 인식하고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악한지 잘 압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